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장 3절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장 26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0년도 우리 첫 금요 성령 집회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0년도를 어떻게 계획하면서 시작을 하셨습니까? 어떤 목표를 혹시 세우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우리 지난 지난 성구영신 예배 후에 그 다음날 신년 1월 1일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담은 교회 성도님들과 성암산 등산을 다녀왔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성암산을 오랜만에 찾아갔었습니다. 참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주차장 시설도 많이 좋아졌고 중간중간 쉬어갈 수 있는 벤치도 좀 더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별 무리 없이 잘 다녀왔는데 하지만 아직도 지금 종아리가 좀 아픕니다. 오랜만에 갔던 산이지라 참 지금까지도 아프네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산은 산도 아니다. 저의 길을 팍 죽이는 분이 계셨어요. 이 산은 산도 아니라 저는 죽겠는데. 그러면서 너무 씩씩하게 잘 올라가시는 거예요. 제일 잘 못 올라간 사람이 우리 사랑담원교에서 저랑 이제 제일 우리 막내가 되는 유주옥 집사님하고 저하고 그래서 올라가고 오히려 50대 중후반이 더 잘 올라가죠. 팍팍 올라가시는데 저는 숨 차는 소리로 중간중간에 그 등산 고수 집사님들한테 물었습니다. 집사님 이렇게 등산을 하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오르시나요? 저는 숨을 차면서 헐떡대면서 물어보는데 집사님 숨도 안 차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릅니다. 힘들지도 않아 보이고 그냥 쑥쑥 올라가세요. 제가 한참 생각을 했어요. 복잡한 생각들로 세상 가운데 가다가 찌들려 살다가 등산하다 보면 걷다 보면 이 복잡한 생각들을 좀 정리가 되고 좀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최고의 스트레스 장소가 등산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을 또 내려오는 중에 해봤어요. 다른 분인데 산을 오르는 것도 산을 올라가는 것이 너무 힘든데 내려가는 것은 별로 힘들지 않네요. 근데 좀 위험하네요. 그러니까 옆에서 맞습니다 목사님 위험합니다. 내려갈 때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런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거니 하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목표로 삼아야 될 정상은 무엇일까? 궁극적인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될 정상은 무엇일까? 무엇을 위해 2020년도를 우리가 또 달려가며 올라가야 될까? 그리고 내려가야 하는 게 있다면 뭘까? 내려가는 것, 내려놓는 것, 위험하지만 내려놓아야 하는 것은 또 무엇일까? 정상의 기쁨이 너무 큰데
성취감도 누리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기쁨도 큰데 내려가기 싫을 때는 어떻게 내가 내려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내려오기 시작해서 한 5분쯤 걷다가 갑자기 한 분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장로님이 안 보이십니다. 권영철 장로님이. 우리 등산의 프로이신데, 그래서 앞에 선두 분이 한 분이 장로님이 안 보이신다고 막 찾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일 뒤에 뭐 좀 정리하고 오신다고 정상에서 늦게 출발했는데, 제가 대답을 했어요. 조금 늦게 출발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워낙 등산 전문가시라 금방 따라붙으실 겁니다. 하고 뒤를 보면 이미 저 끝에서 막 쭉쭉쭉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때 앞에 계신 한 분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목사님 그걸 걱정하는 게 아니고 오늘 점심 국밥을 사주는 물주인데 물주를 챙겨야죠. 그런 거예요. 그 말이군요 하고 한바탕 웃었습니다. 내려가는 내내 해피한 거예요. 왜냐? 내려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다? 소고기 국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장로님이 사주시는 소고기 국밥이 기다리고 있어서 우리 모두가 너무 해피한 마음으로 내려왔었어요. 제가 등산을 하면서 목표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올라갈 때는 정상을 향하여, 내려올 때는 소고기 국밥을 향하여, 그 목표, 또 하나의 목표가 있더라고요. 오르고 내릴 때에 함께 옆에서 그 오르고 내렸던 이 동반자들, 동력자들이 또 참 소중하게 다가왔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사랑담은 교회가 2020년도를 달려갈 때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게 됐었어요. 어떤 방향을 우리 공동체가 다 같이 바라보면 행복할까? 만약에 근데 우리가 한 방향이 아니라 어떤 분은 성암산을 오르면서 계속 머릿속에 지리산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리산이 좋은데 지리산을 갔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성암산 오르는 내내 불행한 등산하는 거예요. 지리산 성암산 오르면 성암산을 오르는 기쁨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생각, 오르면서도 계속 지리산 오를 때 그때 내 옆에서 함께 올랐던 사람은 뭐 사장님이었고 뭐 회장님이었는데 지금 내 옆에는 그냥 동네 평범한 아저씨들하고 같이 오는. 여러분, 정말 행복한 인생의 동력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방향을 향해서 어떻게 가면 좋을까? 저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바라보는, 누가 바라보고 함께 볼 수밖에 없는 한 비전, 한 방향이 너무나도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같이 바라봐야 될 비전은 무엇일까? 목표가 무엇일까? 타이밍이 좀 일찍 나왔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같이 바라봐야 될 비전이 뭘까요? 어떤 한 사람의 비전, 목표, 야망, 그 성취 욕구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동원돼야 되고 그런 공동체가 아니죠. 어떤 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마음을 교회가 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비전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열망,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2019년 2년도 지났고 20년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비전은 무엇일까요? 2020년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께서 간절히 열망하는 그 열망이 있다면 그것도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뜻, 열망은 무엇일까? 그것도 사랑 담은 교회, 이제 18주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이 사랑 담은 교회의 구성원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열망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놓고 우리가 발견하고 달려갈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함께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비전을 발견했다 칩시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지금 오르고 있는 산이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산과 다른 산인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있는 산에서 있어야 된다? 아니면 내려가야 된다? 내려가야지 그 산을 올라갈 수 있는.
내려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 내가 어떻게 해서 올라온 산인데, 내가 어떻게 이루어놓은 이 경험이고, 또 뭐 영적 체험이고, 또 뭐 연륜이고, 신학의 노하우고, 사역의 노하우고, 인생의 노하우인데, 이걸 못 내려놓는 경우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가 허락한 그 비전을 향하여서 첫 발을 못 내딛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등산을 하면서 이런 별의별 생각 다 했죠. 저는 산 오르면서 계속 이 천상이 이제 목사가 제 직업인지라 늘 이렇게 직업병인 것 같아요. 어딜 가도 우리 공동체, 설교, 찬양, 예배, 그 영혼. 아내랑 함께 여행할 때도 계속 차 안에 사는 이야기가 그런 목회 이야기하고 우리의 비전 이야기하고 천상 목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사랑 남은 교회, 우리 공동체의 이 비전과 2020년도를 향한 여러분 각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목적이 있었고, 만들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축복하셨는데, 그 축복하신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뜻과 목적, 비전,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서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사람 중심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져 가길 원하시는지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참 많이 묵상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 2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후에 복을 주셨습니다. 무슨 복을 주셨을까? 총 3가지 복을 말씀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는 바로 사명의 복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사명의 복. 자, 우리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아멘. 자, 사명을 주셨다는데 이 사명을 다른 말로 하면 임무입니다. 그리고 비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에게 임무를 주십니다. 그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에게 맡기고 싶은 미션이 있기 때문에 창조하셨어요. 그 미션이 무엇입니까? 다른 동물에게는 없는 미션이 있어요. 독특한 미션이 있어요. 다른 동물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까지는 있지만 사람에게만 있는 독특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모든 문화와 물질과 관계와 또 건강, 영적인 부분, 모든 부분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게 복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복이래요.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 그래서 잘 세상을 경영하는 존재,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잘 가꾸고 아름답게 유지하며 사는 존재. 여러분, 근데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복당하고 다스림을 당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내가 속한 가정과 일터에서 교회에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스림을 받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환경의 지배를 받고 끌려다니는 약골신앙 인생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 남편들은 우리 아내한테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죠. 예, 그게 현명한 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스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잘 표현해 주던 이 단어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2020년도 내 삶 속에서 정말 이 회복이 필요한 영역들이 있다면 다른 것이 회복이 아니라 다스림을 다 받아야 되는데 다스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나를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영역들. 그것이 인터넷일 수도 있고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권력과 쾌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의 정말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못하게 만드는 그 다른 것들이 자꾸 올라와서 결국 그 주인 노릇하는 다스려져야 될 영역들, 그리고 새롭게 하고 살려내고 이런 구조가 아니라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그렇게 비정상적인 구조로 끌고 가는 그 모든 파괴적인 구조를 회복하고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복을 넘어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내는 사람,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어? 안 그래도 많은데 왜 태어났니? 생일 축하 노래 친한 친구들 사이 이렇게 부르잖아요. 처음에 장난으로 불렀는데 알고 보니 이게 사명을 묻는 질문 노래더라고요. 왜 태어났니? 안 그래도 많은데 그 숫자 하나 더 늘리려고 태어났니? 그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계획 속에 우리를 향하신 그 사명,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 무엇보다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 다스림 받지 못해서 무너진 그 회복의 영역이 있다면 회복하여서 다시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살아내는 주의 종들의 식결을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사람들이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우리 29절과 30절인데요. 필요를 채워주시는 복입니다. 우리 한번 29절과 3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잘 보세요.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면서 사명만 주신 게 아니라 그 사명을 이루기에 필요한 모든 먹을거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보세요. 뭐가 먼저요? 먹고 사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기에 필요한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순서입니다. 근데 우리 순서가 바뀐 게 문제예요. 목사님, 일단 입에 풀칠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11조도 헌신 봉사 할게요. 이게 순서가 바뀐 거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할 바들을 하고 그 행하는 데에서 필요한 필요를 구하는 게 순서인 줄 믿습니다. 근데 다 주셨어요. 오늘 말씀 보면 너희에게 준다. 모든 것, 모든이란 단어, 그리고 주셨다는 모든 걸 주신다. 너에게 뭐가 필요하냐? 주겠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이루면서 달려가는 너에게 뭐가 필요하냐?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이 있어요. 근데 이런 인생엔 잘 안 주시더라고요. 줬는데 준 만큼 사명을 더 이루는 쪽으로 안 가고 준 만큼 오히려 지 인생 또 망하는 길로 가는 인생에게 왜 줘요? 그거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 먹지 말랬던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자, 질문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게 많을까요? 먹지 말라 한 게 많을까요? 몇 대 몇 경쟁률입니까? 먹으라고 하고 먹지 말라 한 거 경쟁률이 몇 대 몇? 살릴 수 없어요. 우리 애들 표현으로 하면 무한. 그러니까 모든과 단 하나. 모두 먹어라. 단 하나만 먹지 마라. 근데 하나님이 인색하십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래서
이 선악과라는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넘지 말아야 될 최후의 커트라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른 건 다 좋다만 이것만 먹지 말라고 합니다. 다 줬어요.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걸 다 줄 테니까 단 이것만 먹지 말라는 것은 너와 나 사이의 이 주인으로서, 청지기로서, 창조주요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인간으로서 그냥 아주 기본적인 이 세팅을 좀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휴가 때 우리 애들한테 호되게 좀 혼난 게 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잘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 싸가지란 말을 써가지고, 야 너 그런 말 하면 그러면 진짜 싸가지 없는 거야 했더니 갑자기 애들이 표정이 싹 바뀌면서, 아빠 그거 나쁜 말이에요. 목사님이 그런 말 쓰는데 왜 그러세요? 아빠 내가 그런 말 싸가지를 말 쓰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그러면 안 돼. 그 말이 아니고 버릇없단 말이야.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데 저는 정말 이 싸가지 없는 거 절대 못 참습니다. 갑자기 제가 흥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싸가지 없는 인간이 어떤 인간일까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다 줬는데 그 준 거 고마울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와 이럴 줄도 없어,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왜 저거 안 주는데요? 저거 달라니까 저거 기어이 그걸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 자기 중심적인 욕망과 그걸 해결해야만이 만족할 것 같은 그 인간 중심의 그 묘한 그 욕심, 그게 있더라니까.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복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 알고 계세요. 문제는 우리가 그걸 잘 신뢰를 못해. 그래서 심어야 될 때 심지 않아요. 에이 심어봤자 뭐 에이 비 한 번 뿌리면 끝날 텐데, 태풍 불면 끝날 텐데 뭐 에이 안 심을래요. 그것조차도 불신앙적인 거죠. 심을 때 심을 줄 알고, 땀을 때 땀 흘릴 줄 알고, 심은 대로 거두신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알고, 그래서 공부하는 거고, 그래서 일하는 거고, 그래서 땀 흘리는 거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또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신다. 필요가 앞서지 않고요, 사명이 앞서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반드시 채우신다는 것에 대한 신뢰.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아신다. 그래서 항상 내게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 사명의 우선순위,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내 삶의 방향,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오늘 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구하세요. 계속 여러분들의 그 실제적인 필요를 구하세요. 그 회복이 필요한 회복을 구하시고, 정말 내게 지금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더 잘 아시니까 그분 앞에 구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응답을 누리는, 필요를 채우시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다 같이 따라합시다. 안식의 복. 우리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던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이 안식은 모든 창조를,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리고 그 내용물인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쉬셨다는 것은 단순한 그냥 쉰다라는 개념만은 아니에요.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개념만은 아닙니다. 이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 안에서 교제를 누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존재를 누리면서 교제하는 안식입니다. 일이 맞춰졌기 때문에 이제는 일이 아닌 관계와 존재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여행 가서도 계속 일 이야기만 하는 사람 재밌습니까? 여행 가면 좀 그 일 이야기는 좀 내려놓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교육자 이제 수련회 가면 이제 좀 잠깐은 좀 교회 일도 좀 이야기도 좀 안 하면서, 그죠? 한문원사님, 그죠? 가서 회도 좀 먹고 밤에 가서 뭐 낚싯대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낚싯대도 아니 잡았네, 한 마리 잡았네. 낚싯대도 한번 던져보고. 전사님 어떻게 지내왔어요? 교육자 수련회 가서, 그죠? 1박 2일 동안에 계속 우리 전사님 우리 2020년 어떻게 살갈까요? 자, 스케치북 꺼내보세요. 그려봅시다. 그 전사님 죽으려고 할 것 같아요. 잠깐 동안 전사님과의 이런 약간 사역 속에서도 좀 누리지 못했던 거를 잠깐 동안에 그런 힐링을 가지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일이 아닌 일을 좀 떠난 그때는 무엇입니까? 그 존재죠. 그리고 관계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천지창조를 일을 다 마치셨습니다. 부족할 게 없이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다 창조하셨어요. 다 끝내놓고 이제 무엇입니까? 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감상하는 거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누구랑 감상할까요? 가장 하나님을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닮은 존재가 누굽니까? 피조물 중에 하나님 형상을 가진 인간이에요. 그럼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인간을 하나님 형상을 닮게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고 싶었을까? 하나님은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인간과 함께 하나님과 똑같은 그 형상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그분과 함께 이 만물을 감상하며 심히 보기 좋았더라. 이게 무엇입니까? 감탄사죠. 감정이죠. 감정. 하나님이 감정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감정을 함께 가지고 공감할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사람. 그게 사람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감정과 나의 감정이 오갈 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감정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오늘도 우리 찬양할 때 특별한 우리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뭐 다이처럼 춤을 폴짝폴짝 뛰는데 뭐 스텝도 안 맞고 그래도 왜 그리 이뻐요? 그죠? 또 절 닮은 이상한 여자애 한 명 나와가지고 여기서 폴짝폴짝 뛰는 애가 하나 있죠. 뭐 그게 뭐 잘하는 건 아닌데 그냥 이뻐.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더 이쁠까? 여러분, 그냥 이 뭐랄까요? 우리 예배를 너무 이렇게 형식적으로 딱 들어와서 시간 딱 되면 묵도하고 주기도만 끝나고 나가는 그 형식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만 형식보다 더 중요한 이 내용에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오거니 가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 감정의 교감과 또 이성적인 교감과 의지적인 교감이 일어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 유일한 인격적인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인격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또 특이한 것은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에 개인으로 만들었을까요? 공동체로 만들었을까요? 우리 26절, 27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든다. 자, 계속 반복되는 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인데 이거 뭐지? 왜 우리라 했을까? 복수예요. 왜죠? 여러 명이란 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천지 창조 현장에 있어서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합동작품으로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로서, 연합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은 존재하세요. 그 공동체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연합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연합적인 존재로 사람을 만드시는데 뭐로 만드셨어요? 27절에 보니까 사람을 창조하시되 뭐와 뭐로 만드셨다고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남자면 남자고 여자면 여자지. 왜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을까? 여러분 살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미치고 팔짝 뛰는 정도로 다릅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든 또 세월들을 보냅니까? 근데 왜 이렇게 다르게 만드셨을까? 그 다름이 그 분쟁의 이유로 만드셨을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래 다름을 만드신 이유는 풍성함이고 상호 보완인 줄 믿습니다. 그게 돕는 배필에, 돕는 사람의, 돕는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원래 생각하신 디자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의 복을 주셨어요. 마지막에 이 안식의 복은 거의 절정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명을 주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내가 만든 이 세상을 아름답게 유지해라. 그리고 내가 그 모든 필요를 채워줄게. 마음껏 누려라. 그래놓고 마지막 날엔 자 쉬자. 이리 나와라. 자 우리가 만들어 놓고 네가 정보가 다스리는 세상 봐라.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냐. 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아담과 하와의 인생. 이게 원래 하나님께 디자인한 세상이에요. 그 가운데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한번 보면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나 자신과의 관계와 내 이웃과의 관계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화목하며 행복한 디자인을 하면서 우리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뭔가가 좀 문제가 있거나 깨어진 영역들이 있습니까? 2020년도는 이것의 회복부터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며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무너진 곳을 회복하는 것이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영역이 가정일 수 있고 일터일 수 있고 이 시대에 여러분 주변의 어떤 사회일 수도 있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거룩한 부담감, 무너짐, 성벽, 그것이 어디입니까? 사명을 이제 발견했다면 그 사명을 위해 달려가야 될 텐데 문제는 그냥 세상에 그냥 두지 않습니다. 사명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사명을 모르는 그 자체가 장애물인 경우도 있고요. 사명을 알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순종 못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면 교만해서 주인을 못 알아보는 아까 말했던 그 싸가지 없는 청지기 지가 주인인 줄 알고 교만해서 내가 주인 행사하고 싶어서 반말 틱틱하고 막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한 명, 두 명 있을 수 있어요. 그냥 교만이 막 흘러 인격과 삶에 충만해요. 그거는 막 티 안 내려고 해도 티 나요. 교만, 욕심. 모든 나무를 주셨는데 선악과 그거 하나 욕심을 내서 내가 저걸 기어이 먹고 말겠다는 그 욕심 때문에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지 않는 인생도 있습니다. 상처,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그 상처로 서로 간에 주고받았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담에게 네가 어찌 이랬느냐, 내게 돕는 배필을 준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하와야 네가 왜 그랬느냐, 하나님 만드신 그 뱀이 나한테 유혹해서 난 먹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아담은 하와, 또 하와는 뱀.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둘 다 또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이제 책임 돌리는 이 또 싸가지 없는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보여요. 이게 바로 또 상처의 모습이에요. 상처. 범죄 후에 책임을 계속해서 전가하는 거예요. 서로의 책임을 묻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사명의 현장에서 나타납니다. 사랑남은 교회 공동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잘 보여요. 이게 어떤 분은 이게 불편해서 분리개척 안 온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너무 서로가 잘 보여서 난 그게 두려워서 안 갈래요. 좀 많아지면 그때 갈게요. 내가 안 보일 때쯤. 어떻게 보면 참 겸손한 이야기 같지만 비겁하죠.
오히려 여러분들이 용감한 것 같아요. 그래, 나 좀 건강하지 않아요. 나 좀 솔직히 상처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요. 보세요. 저 솔직히 이래요. 근데 이 사람이요, 빨리 회복될 줄 믿습니다. 왜요? 최민수 사님 어떻습니까? 병 키워가지고 오는 사람이었습니까? 빨리 와가지고 저 좀 진단해주세요. 이 사람이 빨리 나는 사람은 빨리 아플 때, 증상 있을 때 초기에 와서 의사한테 찾아와야 돼. 그게 지혜로운 거죠. 여러분은 완벽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충분히 성숙하십니까? 충분히 훈련되셨습니까? 완벽하게 훈련되셔서 오신 분이 여기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제가 볼 때. 우린 다 아직 연약하고 부족하고 상처도 많고, 분립계층 멤버가 완벽한 퍼펙트한 사람들만 왔느냐? 절대 아니에요. 저를 포함해서 여전히 우리는 지어져 가야 되고,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회복의 영역이 많이 남아있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내가 정복하지 못했고 다스리지 못했던,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나타나는 이 무너진 구조들로 또 상처받고 상처 주고, 이 악순환의 연속에 이 쳇바퀴 돌듯한 이 구조를 어떻게 우리는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가장 핵심은 이 에덴 동산에 지으신 창조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선인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주인을 찾아갑시다. 우린 청직이에요. 제일 큰 배신이 주인을 등 돌린 청직이에요. 주인 없는 에덴 동산, 내가 주인인 척하고 살아가는 에덴 동산, 먼저는 주인을 찾읍시다. 그리고 나는 청직인데 나를 찾읍시다.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인지. 주인을 찾고 청지기의 사명을 찾고, 그 다음에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필요도 구하세요.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세요. 건강? 아니면 여러분들을 실제적으로, 그건 믿음 없는 게 아니에요. 왜?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주인은 알아볼 줄 알고 사명을 알아볼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신다니까요. 그것을 믿고요, 필요를 구하세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안식을 누리세요. 주님과 함께 친밀함을 누리면서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다시 거닐면서, 하나님 만드신 거죠? 내가 다 알아요. 제가 이름 지어줄게요. 에덴 동산, 여러분들의 삶의 에덴 동산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가정이 에덴 동산이 되고, 일터가 에덴 동산이 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여러분들을 만드신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그곳에서 놀라운 이 회복의 싹 피어나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복하고 다스려내는 그런 복된 삶을 2020년도 한 해 동안 누릴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우리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 사랑과 진리의 영이신,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낍니다.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부르신 곳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에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에,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한 번 더. 내가 걸어갈 때에 길이 될 것입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도 동일한 이 원리로 나를 창조하셨고, 내 삶의 영역도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명이 있어요.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명을 발견하면요, 내 모든 과거가, 내 모든 10년은 과거 속에 일었던 그 아픔까지도 해석이 됩니다. 마치 요셉이 형들에게 왕따당하고 팔리고 종으로, 노예로 살다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감옥에까지 갇히는 그 환경 속에 있다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이 수많은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형부들보다 먼저 이곳에 나를 보내셨다고, 이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했을 때, 그 사명을 발견했을 때 인생의 모든 상처를 치유했던 것처럼, 여러분 모든 과거의 아픔과 현재 있는 내 삶에 무너진 구조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발견하면 해석이 됩니다. 무엇을 위해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것을 말씀해 주기 원하십니다. 난 너를 이렇게 쓰기 원한다. 2020년도 네가 이렇게 좀 날 위해 살아줄 수는 없겠니? 여러분들이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남은 교회 공동체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숫자 채우려고요? 헌금 보태려고요? 그거는 아주 부수적인 거예요. 아주 부수적인. 더 중요한 본질적인 왜 여러분 부르셨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그거 없이 달려가는 만큼이나 정말 허공질하는 건 없을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나를 만들어 오셨군요. 이것을 위해서 이 영혼을 만나서 이 영혼에게 내가 예수님 말하려고, 이 영혼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이 섬김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군요. 그 시대적 요청이 있는 그 거룩한 부담감, 하나님의 그 열망, 난 네가 이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걸 놓고 좀 기대줬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부르심, 어떤 분들은 전도일 것이고, 어떤 분들은 구체적인 그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일 것이고, 어떤 분들이 있어도 봉사일 것이고, 어떤 분들이 중보기도일 것이고, 어떤 분들은 예배 사역일 것이고, 여러분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내 일터가 내 사명입니다. 내 일터에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찾으면요, 많은 것들이, 매듭들이 풀려집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랬군요.
하나님 앞에 그 구체적인 더 선명한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아 알게 달라고, 그리고 이 자리에 합당한 능력도 부어달라고, 지혜도 달라고, 힘도 달라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사명이 오니 주님 힘과 능력,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 자신의 하나님을 부르신 그 사명을 놓고 2020년 한 해 동안 내가 붙들고 달려가야 돼. 그 사명을 보여달라고, 구체적으로 깨달게 해달라고, 감당할 능력 달라고 기도하실 때에 저를 따라오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사명을 주옵소서,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